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네, 이제 몇 주만 더 하면 사도행전 강해가 마치게 됩니다. 24장부터 시작된 그리고 25장 또 26장에 있는 이 재판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찾는 것은 마치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캐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24장에서 바울은 지지난주죠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은 후 미결수 상태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와 치열하게 싸웠고 또 옥에 갇히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오랜 시간 참고 인내했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바울의 꺾이지 않는 믿음은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내쳐질수록 주의 십자가로 끌어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명의 길에서 주의 빗줄기는 지난날 바울의 가오를 덮는 한없는 용서였고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의 삶의 지표는 사람들의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입니다. 사람은 연약해서 편안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찾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도 성령에 매여 인도함을 받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될 때나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며 인생의 길이 조금 느린 듯해도 바른 방향으로만 지속한다면 영광의 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구절은 바울이 로마의 셋 집에서 만 2년 동안 자신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전파하며 힘껏 가르쳤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옥중에 있었던 2년의 시간과 또 셋집에서 2년 동안 힘껏 가르쳤던 시간들이 공교롭게도 비슷합니다. 사도행전의 결말은 이 로마의 재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지만 바울이 자유롭게 전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이 났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의 연장선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우리는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진리의 존재를 거부하죠. 직장이나 대학 캠퍼스 현장이나 공공연한 자리에서 기독교 진리를 드러내면 불편해하고 피해보는 일들도 많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오늘날 현대사회에 다시 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경기의 승패를 떠나 선수들이 지녀야 될 마음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경주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5장 1절은 우리에게 벨릭스 총독 이후에 신임 총독 베스도로 교체되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베스도 신임 총독은 바울의 사건의 진상을 모르기 때문에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또다시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울에게는 피로가 쌓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총 4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이미 살펴본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의 재판, 로마의 11대 총독이 된 벨릭스 앞에서의 재판, 로마 12대 총독이 된 베스도 앞에서의 재판, 마지막 4번째 재판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이러한 재판의 과정들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이를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거짓과 음해입니다. 그 재판의 중심에 보면 바울의 부활 사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완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에게 자부심의 흠집을 내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평생 율법을 지키며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혀 이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수감된 2년의 세월은 꽤 긴 시간입니다. 25장 2절에 보면 사내들인 유대의 지도자들은 2년 후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 바울을 또다시 고소하였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아무리 맺힌 게 많아도 풀어졌을 법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 돌이킬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이라면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집례하고 많은 유대교도들을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한 것을 보면 그들 마음 중심에 종교심이 만들어낸 폭력과 미움만 가득할 뿐이고 불타는 욕망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고소한 유대 지도자들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형식과 껍데기뿐인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예루살렘 당국으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실행이 되면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마 유대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행이 되는 가는 길에 또다시 바울을 암살하기로 결의합니다. 2년 전에는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했었는데 이제는 사내들인 유대 지도자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악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이러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 법으로는 여러 죄목을 제시했지만 확실한 증거를 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25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임 이후 첫 재판 과정인 바울 사건은 신임 총독인 베스도에게도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 부임했으니 2년 동안 미결된 바울 사건을 처리했는데 고소한 증거 내용으로 보면 바울에게는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죽음의 위협을 강하게 느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 법정에 서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호소하는 권리는 당시 시민들이 누려왔던 로마 시민권자들의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상소하려면 바울의 분명한 제목이 있어야 했는데 베스도 총독은 이 사건으로 난감해합니다. 때마침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아그리빠가 베스도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인데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증손자이고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헤롯 왕의 아들입니다. 아그리빠 2세는 당시 유대 지역의 정통 혈족으로 왕가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 구조는 두 개의 구조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아 식민지 유대 지역에 파견된 총독과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가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5대 총독인 빌라도가 이 지역을 다스렸고 바울의 재판은 11대 총독인 벨릭스, 12대 로마 총독이었던 베스도 총독 임기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2년 동안 해결이 안 된 이 바울의 송사 사건을 듣게 된 아그리빠 왕은 사내들인 유대 지도자에게 반감을 사고 있는 바울을 직접 만나 그의 간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 개념은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던 예루살렘 최고 지도자들은 예수의 부활이 자신들의 신학적 오류를 드러내는 것이었고 예수의 부활을 인정한다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죽음으로 내몰게 된 것이 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영 자체를, 부활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현세주의자들로 부와 권력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과 같아지는 교회 안에는 물질주의, 분파주의, 명예욕, 자기자랑, 비난하는 문화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는 언젠가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일에 매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세상 속에서 선행을 통해 감동을 주는 미담을 넘어 복음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선행,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했다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성도로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것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내 삶이 편하고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고난이 오고 무겁고 희생해야 하더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세상에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에서도 나의 헌신과 시간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것만 다 챙기고 돌보며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는 어려움과 인내의 시간들을 통과해 더욱 빛을 발하게 되고 보이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헌신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보여지는 것들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모든 인간에게는 올라가야 할 최후의 법정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면에서 놀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웃으라고 하는 건데 제가 웃기는 재주가 없기 때문에 웃지 않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와 있는 사실에 놀라고, 천국에 반드시 와야 할 사람이 오지 않아서 놀라며,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천국에 와 있음에 놀랄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최후의 법정이 심판날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순간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발견한 성도들은 현재의 삶을 통해 믿음을 증명해 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믿음 생활 가운데 어느 날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길 위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일은 최후의 법정에서 확증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승리가 아니라 그날 그때의 승리자가 진정한 승리자이고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감격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부활 사상은 어리석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여겨졌지만 오늘날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학문의 도시였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 지성인이라 자부하던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바울의 부활 사상을 듣고 조롱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32절의 전반부 기록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라고 기록됩니다. 베스도로부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전해들은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25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은 오히려 내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호통을 쳤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의 기회를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이고 아직 이 기회를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영접할 기회는 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죽음의 상태가 끝이라고 여기며 살아가죠. 그래서 욜로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욜로는 You only live once라는 이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YOLO, 욜로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뿐인 세상의 욕망에 충실할 현실을 즐기며 살자고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내 안에 있다면 그건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에 맞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라고 순전한 기독교의 책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뛰어넘을 수 없는 간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 신앙은 믿음의 참된 묘미입니다. 영국에서 사랑의 아버지로 불리던 조지 뮬러는 3,000명 이상의 고아를 돌보았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지 뮬러는 죽기 직전에 주님이 아무 때라도 오실 것이라고 기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의 대답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주제에 대해 대단히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나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거의 50년간 주의 깊고 성실하게 성경을 연구한 결과 나의 마음은 오래전에 정해졌으며 일말의 의심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먼저 배도한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까지는 주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의 다른 많은 부분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특정한 사건들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올바른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삶의 변화를 경험하죠. 유대교 안에 머물던 바울의 신앙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고 나니까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세월이 지나면 세잔해지고 병들고 죽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건 삶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 우리의 속사람 안에 심겨지며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날마다 실제적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 안에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 상처받는 자들을 회복시키셨고 억눌린 자들을 참 자유를 허락하셨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은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수많은 은사들은 하나님에 대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날에는 슬픈 자도 없고 아픈 자도 없고 고통받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은사는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외적인 표시이죠.
전도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내적인 성령의 열매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내면에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율법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로마 총독의 재판장 앞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믿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지금 이곳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보았고 또 우리는 들었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기도하며 말씀이 삶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때 바울이 전도 여행에서 만났던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걷게 될 때 우리 안에서도 있게 될 걸로 믿습니다.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이 바울의 삶의 현장에 있었던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풍성하게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주님, 매일의 결단을 통해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환히 보게 되어 믿음이 사라질 때까지 믿음으로 주를 찾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